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고대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큰 환난 후에 오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종말 때에 재림 전에 있으리 환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준비 요소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의 재림 전에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을 오늘 14절에 딱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주님 오시기 전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있어서 철저하게 성전이 더럽혀진 적이 있어요.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난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 167년에 헬라 군대 안티오코스 3세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파괴를 한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막았고 처벌했고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들여놓고 제단 위에 유대인들이 절대 하지 못하게 한 돼지고기를 제단에 제물로 바친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예수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인 기록도 역사에 남아 있어요. 완전히 더럽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예고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후 70년에 이번에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들의 가증한 깃발을 세우고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요. 세계의 역사 가운데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언하신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그때 환란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실제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됐어요. 하지만 성전의 이 파괴의 마지막이 세상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이후에 환란이 시작되니까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차피 세상의 끝이 왔으니까 결사항전하다가 성전과 함께 최후를 맞으라, 이런 징조가 아니고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징조가 일어나거든 도망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망하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겨울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하라라는 말씀이죠. 겨울이라서 안 피하고 임산부라서 이동이 불편해, 그런 거 앞뒤 돌아보지 말고 탈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 이래 가장 잔인한 핍박과 사륙과 굶주림이 예루살렘 안에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종말의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이 경건한 주의 백성들을 또 핍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종말의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택함 받은 백성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과 섞이면 안 되고 피해서 도망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18절 19절에 말씀하세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큰 환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대비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종말의 큰 환란을 잘 준비하는 자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택함받은 자들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영적인 사역이고 자세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 환란들이 닥칠 때 이 어려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을 보면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해내서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 20절을 보면 종말 때에 일어날 큰 환란은 확실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주님 뜻 가운데 있구나, 이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환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들을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그 환란의 날을 줄이셨어요. 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줄이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요. 전무후무한 환란에 이것을 좀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시죠. 그것을 줄여주신 그 덕분에 택함받은 자들이 그날을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서 극성을 부립니다. 그 21절 22절 말씀이에요. 큰 환란의 고통과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선생들, 유혹, 이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리게 하고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내세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흉내까지 내면서 우리들의 영혼을 흔드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거짓 가르침에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잘못된 것들.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현혹되거나 예수님이 여기 있을 거다, 저기 있을 거다, 메시아가, 이런데 흔들리는 헛된 믿음에 빠져서는 현실에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여전히 택한 자녀인 우리가 성도들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안전한 대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 말씀인지 분별해서 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종말의 때가 더욱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높은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 기사,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미혹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예배 시간에만 1시간 나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 나는 그거 다 알아?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한 인간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런 미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날마다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지 않으면. 두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라. 그러려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24절에서 27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 똑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24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종말의 때에는 천체의 이변까지 일어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천체의 이변까지.
하늘의 별들이 낙엽처럼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자연의 이변도 일어나는 거예요. 말세이 때는. 하지만 오히려 택한 우리 백성들에게는 이런 큰 환란이, 핍박이, 천체의 어떤 자연의 이변들이 안 좋은 소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이 큰 환란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돼요. 왜? 이 환란이 끝나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란 때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큰 환란이 맞춰진다는 뜻이에요. 재림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돼 있어요. 27절에. 왜 모으십니까? 이제는 심판의 때가 됐으니까. 이때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지킨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오면서 제가 간간히 강조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없고 천국은 없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없이 천국만 쏙 들어갈래. 그런 법은 없습니다. 택함받은 자는 종말의 때에 큰 환란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마냥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환란 지난 후에 영광의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고 환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환란을 극복하는 최고의 위로와 소망은 딱 하나예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것이 우리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장차 종말 때에는 큰 환란이 닥칠 겁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환란을 두려움으로 우리는 맞이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일은 환란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염려는 내려놓아야 돼요. 환란 후에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환란을 이겨내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여러분 어떤 죽음조차도 이기게 합니다. 죽음조차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가지고 이 종말 때에 조금 다가오는 이 환란을 믿음으로 대비하고 이기고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에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천국에 합당한 천국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